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내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저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참 우리의 한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로 기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보면은 별것도 아닌 말씀같이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런 사건이 반드시 어디서 어떻게 되어진 사건이냐 하고 그 날을 기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 28절을 보면 이 일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이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우리가 다른 기록들은 이렇게 기록된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요한이 했던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했길래 이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반드시 이게 언제 어느 때 된 일인지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소중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뒤돌아서서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날, 우리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의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어서 반드시 이 사건을 명시하면서 어디서 된 사건이다, 이 베다니에서 된 사건이다, 그리고 침례 주던 바로 그때에 되어진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적어도 이 침례 요한의 이 사건이 사도 요한에게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날도 참 잊혀질 수 없는 그날이 되기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되는 그날, 정말 이 날이 나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내 인생 가운데 참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 삶이 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 또 요한 이렇게 기록되니까 지금 여기서 1장에서 언급되는 요한은 주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 침례 요한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침례 요한의 일인데, 이 일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한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기록하게 했을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결코 이것은 별거 아닌 사건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에 대해서 언급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지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것도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육신되어 인생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자가 있는데 그가 침례 요한이다. 그가 왜 보냈느냐 했을 때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요한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이 요한을 보낸 것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빛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임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보냈다. 그리고 그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이분을 믿게 하려고 보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9절부터는 이제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한 말이죠. 참빛, 그 빛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요한이 증거합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니라.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올 이 사건 때문에 침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의 증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께로 돌아와서 믿게 하려고 하는 이 역사를 위해서 보냈다. 그렇게 지금 언급하면서 그 참빛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시다.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할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왜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까지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자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자가 세상에 오신 자다.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지금 증거했어요. 그런데 15절에 가서는 다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내놓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가면서 보증으로 이 증거로 누구를 지금 언급하고 있냐면 침례 요한의 증거를 언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앞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바로 침례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그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분이시죠. 그분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요한이 증거했던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적어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요한은 증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요한이 이분을 가리켜서 나보다 먼저 계신 자다. 그분이 나보다 6개월 후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증거했던 소리는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같은 사실을 15절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16절, 17절, 18절은 다시 사도 요한이 자신의 증거를 내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절에 벌어진 사건은 15절의 말씀 때문에 지금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15절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바라볼 때는 이분을 향해서 지금 요한이 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죠. 그가 그 침례 요한이 증거하신 것이 이분을 증거했다. 바로 그가 증거하는 내 뒤에 오신이라고 하신 분이 이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모세 율법으로 주어질 수 없는 그 충만함이 그분에게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그가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다가와서 묻는 소리가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따져 묻는 소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길래 이 사실들을 목격하고 이분을 증거할 수 있었겠는가? 또 요한이 증거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는 사실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고 그들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추가로 언급하는 입장에서 주로 많이 말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의 내용을 잘 모르면 아무 말도 없어요. 별 말도 없잖아요. 지금 무슨 사건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15절 하나 지금 사도 요한이 언급을 했는데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지금 이 외침이 도대체 뭐냐? 네가 어째서 그렇게 외쳐대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 외침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한 이야기였다. 그러면 그 이야기만 하고 말았느냐?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말았느냐? 이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요한에게 다가와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네가 그럼 그리스도냐 하는 이야기지요. 네가 또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것들을 언급해 봅니다. 네가 그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감히 뭔데 그렇게 뭘 보고 뭘 알길래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모습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그들은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엘리야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 그냐? 네가 바로 그 엘리야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엘리야도 아니다 그래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했으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바로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겠다고 하는 엘리야라고 했으면 어쩌면 주님을 그러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신 기록이 있어서 지금 그걸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도 아니다. 다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네가 그럼 뭐냐는 이야기죠. 그럼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렇다 저렇다를 네가 이야기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요한이 증거하기 전까지 이 침례 요한이 말하기 전까지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자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옷도 보면 거지처럼 입고 온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외쳐대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냐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짐승 잡아서 이 끼리끼리 걸쳐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그냥 꿀따 먹고 이 도대체 무슨 거지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나타나가지고 막 외쳐대니까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소리란 이야기예요. 근데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네가 말씀하신 그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이야기죠. 지금 이 사건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럼 너를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 너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말할래?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위대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말하기에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의 소리를 듣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임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한이 멋있게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엘리야처럼 막 능력을 행하면서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달리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집도 절도 없이 광야에서 완전히 야생인처럼 그저 메뚜기 잡아먹고 그 구워먹고 그 석청 꿀 따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뭘 한다고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가 바로 이분이 그분이시다 회개하고 다 돌이켜라 이렇게 외쳐대는 이 소리 도대체 너 누구냐는 이야기지요. 누구길래 감히 그런 소리를 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소리를 외친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회개하라 외쳐대니까 넌 누구냐는 이야기. 바로 이 사건. 그런데 요한이 조금 자신을 인정해서 믿게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래 너희가 말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로 보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분을 믿게 하려고 나를 지금 보냈다. 이렇게 말할 건데 지금 이 요한은 다 아니다 해버렸어요. 아니다. 왜 아니냐? 왜 아니다고 말하느냐? 그는 분명하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자인데 왜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누가 이야기한 소리이기 때문에 믿고 누가 이야기한 소리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보잘것없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 말을 못 믿겠느냐 하는 거지요. 내가 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못 믿겠느냐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다. 광야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믿으라는 이야기요. 아무도 예수가 가슴팍에 담겨지지 않아서 광야같이 메말라버린 속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지금 인생들의 마음이 광야 같아요. 허벌판이에요. 메말라버렸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성막한 광야에서 생명줄같이 들려지는 이 소리를 듣지 않냐면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오직 소리일 뿐이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게서 터져나오는 이 소리를 들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라. 이 같은 사실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이 소리를 우리가 듣고 믿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뭘 우리가 믿길래 정말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그분을 따라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믿길래 그분 앞에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분의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소리를 듣고 믿는 자가 진정 믿는 자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자신을 선지자라고도 말하지도 않고 엘리야라고도 말하지 않고 오직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게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 소리를 외치게 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들 광야같이 메말라버린 심령들 속에 지켜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곱게 해라. 그분이 너희 안에 들어가시게 해라. 천국이 너희 속에 임하게 해라. 그 길을 어떤 곳으로 막지 말라. 그 첩경을 평탄케 만들어라. 이것 때문에 지금 나를 보내서 외치게 한다. 나는 오직 그 소리 외치려고 나는 이 세상에 온 자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 이 소리가 멈춰지면 나는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생애지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는 나는 쇠하여야 했고 오직 주님만 흥하여야 되겠다.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의 신앙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광야에서 진짜 거렁뱅이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 왜 자신을 그렇게 외모를 좀 가꾸고 멋있게 하고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막 이렇게 좀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선자라고 여겼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막 이상한 걸쳐 있고 그냥 산에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돌아다니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오직 그분만이 주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요한의 심정이에요. 그분만이 주가 돼야 돼요. 요한이 드러나서 안 됩니다. 그분만이 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소리일 뿐이다.
뿐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게 아니라 소리를 들으라는 이야기지요. 그 소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로운 자인데 이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소리가 들려져 올 때에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직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이 요한의 우리가 고백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요한이 그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자,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 그분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증거했는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자다. 먼저 계셨던 자가 세상에 오셨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힘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직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요한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정말 진실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 주가 되시는 믿음이 뭐냐? 들려오는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이다. 이 사실을 밝혀주기 위한 이 말씀이기에 그날을 요한은, 사도 요한은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어느 때 되어진 사건인지 그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말하겠는가?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 너는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럴 때에 요한은 아무것도 나는 아니고 오직 나는 소리일 뿐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자는 살 것이고 이 소리를 듣고 돌이키지 못한 자는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다그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요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미 기록돼서 다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음서가 언급하지 않는 이 부분을 지금 말합니다. 도대체 이 침례 요한이 뭘 가지고 그 사실들을 외쳤느냐? 그가 도대체 뭐길래 정말 그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을,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네 바로 발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에 세상에 임하신 자, 그분께로부터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쏟아부어질 그분께로 돌이키라는 요침이 요한의 요침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한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었길래 그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뭐길래? 네가 누구냐는 이야기죠. 오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요, 광야에서 들려지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그냥 광야에서 흘러가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정말 주님께로 돌이키느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설교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듣는다 안 듣는다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는 이야기요. 그 소리가 내 속에 담겨지면 생명이 되고 그 소리가 내 속에 담겨지지 아니하면 그건 생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날 보지 말고 내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심정이에요. 내가 누구냐를 따져묻고 지금 너희가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진정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던 자가 계셨고 인생들 가운데 수없이 소리가 들려져서 그것이 역사를 끌어왔고 이제 다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은
빛으로 전달되는데 이 빛이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소리로만 살다 갈 것이다. 이게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외치는 소리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가장 빠른 길로 너희에게 임하도록 길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자꾸 꼬불탕꼬불탕에 만들지 말고 고속도로를 닦아내라. 그분이 너희를 직행할 수 있도록, 너희 생명에 직행할 수 있도록,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어떤 것으로 막지 말고 다 열어놔라. 이게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에 길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에,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에 그 길이 평탄하게 열려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막혀 있어서 아무리 그분이 임하시려고 해도, 그분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셔도 우리 가슴팍에 와닿지 않는 것은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한이 온 이유가 뭐냐? 그 길을 열려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길을 곱게 해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에게 올 것이 임할 것이다. 이 소리 외치려고 나타난 자가 바로 요한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통로는 회개예요. 회개치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의 회개는 정말 내가 죄인임을 실토하는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실토하고 예수를 내 주로 영접하는 회개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법정에 서게 되면 누구는 이런 죄를 범했는가 물으면 실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 죄인임을 네가 인정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거거든요. 이미 율법에서 우리에게 전부 말한 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믿을 때에 그때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은데 그걸 다 기억해서 그걸 다 실토해내서 예수를 죄 없는 상황에서 영접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 제목은 그분 손에 있어요. 그분 손에 있습니다. 이미 그분 손에 쥐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내렸어요. 이 사실을 네가 시인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의 회개예요.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낱낱이 다 주워내가지고 주님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내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의 목록은 그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분 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이 자기들이 죄인들임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몰라요. 그런데 죄목은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이미 죄의 결말이 내려졌어요. 그분의 형벌이 내려졌어요. 이건 멸망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네가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인정된 자만 그 죄값이 아들에게 담당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네가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했을 때에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 그분의 침례가 뭐였느냐? 회개케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준다. 오직 너의 그 길을 곧게 세우려고 그 꼬불탕꼬불탕 길을 다 굽어버린 길들을 바로 세워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이 역사를 만들려고 나는 침례를 준다. 그래서 그 침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은 한결같이 다 죄인임을 실토합니다. 죄인임을 실토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하라고 하는 거죠. 너는 망한다는 얘기죠. 이미 제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토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는 우리가 제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보고해서 이런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회개를 요청하면서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안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제목은 그분 손에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든 못하든 다 그분 손에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시인해내야 돼요. 이미 아들에게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징계를 가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목격한다면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그게 구원받는 회개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제목이 내가 생각이 안 나서 별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나쁜 게 생각 안 난 것 같거든. 남만 크게 해코지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난 착하게 살았다. 오늘따라 할머니도 항상 오면 난 착하게 살았다. 그래서 난 지옥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 구원의 회개를 잘 몰라서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네가 한번 실토해봐라.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그분 손에 있습니다. 그분 손에 있어서 이 사실을 시인하겠냐는 이야기예요. 시인한다면 그 값은 아들에게 담당됐기 때문에 그 아들의 공로로 너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이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것이 구원받는 회개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회개와 그분과의 정말 사귐을 갖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향한 회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의 회개는 제목을 따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회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실토하는 거예요. 죄인님을 실토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주님이 되셔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실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가 되어주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기도를 따라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 앞에 무슨 고백을 했어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형벌이 내려진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정말 주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슴팍에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그렇다고 내가 시인될 수 있는 게 은혜란 이야기예요.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지만 죄인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그것이 멸망할 수 은혜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와도 전혀 나와 상관없는 소리 듣는다면 이건 독사의 자식들아 취급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제목을 다 가지고 실토해라. 실토하면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목을 다 가지고 아들에게 담당시켜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부인하고 신하지 않는다면 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인님을 실토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죄인님을 실토한 경험, 제목을 나열시킨 경험이 아니라 죄인님을 실토한 경험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오늘 지금 요한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왜 침례를 베푸느냐? 침례 자리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침례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걸 실토하고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게 회개의 침례예요. 그 죄인임을 실토했을 때에 만약 그 죄를 예수께 담당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40건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드디어 그 죄를 담당할 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보라 저기 있다 그 말이요. 내가 지금 말한 말이 진실이지 않느냐, 이 소리가 진실이지 않느냐, 지금 죄인임을 실토하고 예수를 닮아했던 자들 봐라 저기 있다 그 말이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예배당 드나드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예수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 후회하고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 그가 자신을 뉘우쳤어요. 그런데도 그는 죽었어요. 왜?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후회나 뉘우침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예수가 주가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분이 주가 돼야 살아요. 죄인 된 자가 죄를 나열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가 돼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침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라도 죄인임을 실토하라. 그러면 죄를 담당하실 자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그분을 찾는 거죠. 저분이시다. 그분을 찾아놓고 요한은 그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그는 왔거든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여기서 출발되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분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날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침례를 줄 때에 요단강 건너편 바로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이야기. 다른 사건 같았으면 이런 말 필요 없겠지요. 요한은 이렇게 했다 끝났을 텐데 이날만큼은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너무나 귀한 날이에요. 요한이 정말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이 날이 어느 때 있었던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경험을 가진 구원받은 자, 예수가 내 주님이 되시는 그분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실토해내는 그 죄인임을 실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와서 침례를 받으면서 다 죄인입니다. 지금 요한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죄인이라고 실토하고 물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죄는 요한의 손에 다 옮겨진 것과 같아요. 그게 회개의 침례입니다. 지금 요한한테 죄인이라고 쏙 들어가 버렸어요. 죽어버렸잖아요. 들어가 버렸잖아요. 죄만 남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요한의 손으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네 손으로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이야기요. 그 네 손으로 내게 얹어줘야 죄가 내게로 옮겨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더 이상 요한은 한 사람에게도 침례를 하지 않고 끝났어요. 그걸로 딱 마감시키고 끝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온자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생명되고 내 안에 빛으로 담겨지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실토하는 것. 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처럼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 실토되어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사실을 실토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구경하러 나와 있습니다. 구경하러.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뿌리에. 반드시 도끼가 뿌리에 놓여있다. 찍어버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받은 구원이 제목은 이미 그분 손에 있다. 기억합시다. 제목은 그분 손에 다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든 못 기억하든 그분 손에 있어요. 그분이 내린 결론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따져 물으려고 해도 이미 제목은 그분 손에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 죄값은 사망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 앞에 누가 시인하겠느냐. 그 시인하는 자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걸 아들에게 담당시켰어요. 아들에게 담당시킨 그분의 심정을 보면 진실임을 알아야지요. 예? 그게 거짓이면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담당시켰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내놓으신 이 사건은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진실.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그에게 죄를 담당시켜 처절한 죽음, 내가 전혀 감각도 없이 알지 못하지만
이미 제목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데워오실 때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켜 처절한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실토하는 자는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실토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가 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날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한 바 되기 원합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 속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요. 주님 앞에 적어도 죄인님을 시인해 본 자라야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요. 그분 앞에 이 사실을 시인해 보지 못한 자는 주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뭘 은혜라고 말하겠습니까? 죽을 자가 살았다고 해야 은혜가 되잖아요. 멸망할 자가 멸망치 않았다고 해야 은혜가 되잖아요. 적어도 그분 앞에 죄인임을 실토해 본 자가 그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 속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건 그분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걸거치는 걸 없애려고 회개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 앞에,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물두멍의 삶에 말씀을 대한다. 물두멍에서는 씻는 겁니다. 씻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날마다 씻어요. 씻고 또 성소에 들어가고 씻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분과 나 사이에 걸거침이 없게 하려고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진정한 회개는 주님이 주가 되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아니면 어떤 죄의 나열도 그분의 관심을 끌 수 없어요. 오직 그분이 내 안에 주로 담겨질 때가 진정한 회개임을 기억하고, 오늘 요한을 통해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소리, 네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 꼴을 하고 나타나서 지금 외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소리일 뿐이다. 광야같이 메말라버린 너희 심령들 속에 생명의 빛을 공급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 믿는 자는, 이 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돌이킨 자는 천국이 그 안에 있을 것이고 생명이 그 속에 있을 것이고, 이 소리를 외면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증표로 지금 침례를 준다. 침례를 주는 현장에 나오는 자는 이건 실토하는 자고, 그 현장에 나오지 않는 너희는 진노의 자식들이다. 그것을 구별해내는 모습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그 소리 듣고 믿는 거예요. 그 소리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소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더 이상 광야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광야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흘릴 수 있는 주님의 생수가 있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진정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사막 가운데 키를 내고 주님이 친히 임하시는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각이, 가슴팍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 은혜 때문에 눈시울을 적셔보는 사람들, 주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람들, 그게 진정한 은혜예요. 그 감각이 우리에게 없으면 은혜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이 외침,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이 요한의 소리를 정말 들을 수 있는 우리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은 자로서의 회개는 그분이 여전히 주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에게서 좀처럼 무시되지 않기를 원해서, 그분이 오직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갈망해서,
그래서 나는 그분과 비교하면 신발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자다. 맨날 신발 풀어주고 묶어주고 하는 그 일만 감당하라 해도 그 일도 감당하지 않은 죄송스러운 자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야기요. 그분은 그렇게 무시될 분이 아니시다. 너희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외치는 소리가 요한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그분이 주가 되게 하십시다. 그분의 말씀 앞에 쉽게 무시해버리지 맙시다.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복하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오늘이 지났다고 내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통과돼야 될 사실들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지나면 어제 것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쌓여져 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자, 정말 주님이 통치하는 자, 주님의 그 나라가 내 속에 임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생명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이라도 우리에게서 주님이 무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져 버리고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나를 이끌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죄목은 그분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슬토하는 자가 삽니다. 주님이 주가 되신 자만 삽니다.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님의 소리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소리가 주님의 소리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 속에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생명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